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아빠가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옆사람 앞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하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신 분, 여러분들을 만나니 행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가지고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를 마감을 지었던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2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서 후서를 기록한 것처럼 후후에 기록해서 첨가된 그 말씀이 21장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1장에는 후기보다도 또한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헛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헛소문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생전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헛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헛소문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21장 20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가장 옆에 있어서 기대고 있었던 제자가 누구냐?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젊었을 때 띠뛰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고 다니다가 내가 늙으면은 양손을 펼치고 이제 죽음을 할 거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랑하는 요한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너와 나는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가 살아있을 거다, 이런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은 재림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를 내가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내버려주고 살려주고 그냥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와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베드로가 실수를 했잖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 이 부인한 이 사도 베드로를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21장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에게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라면서 사명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이 아니요.
오늘 21장 15절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아니 잠깐 지금 15장을 지금 폈거든. 21장에 있는 말씀 21장 쭉 21장으로 돼 있잖아 지금. 그렇지. 15절 절자 있는데 15를 치면 돼요. 그렇지.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지금 오늘 21장에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 대한 것을 네가 이 세상 사람보다 동역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때 고백하는 베드로는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 한국어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처음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두 번째도 이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필레오의 사랑밖에 우정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다시금 그때는 마지막에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어린 양을 이제 먹이라.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 호스킨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복음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으로만 끝났더라면은 이것은 기독교는 적절하지 않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해주셔서 사명을 다시금 주는 것 같이 초대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까지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맞는 얘기죠. 부활로 끝나고 복음을 안 전한다.
지상 명령이 없었더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인간적인 그 사람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다. 그 명령을 가지고 그들이 전파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 아프리 지역 이런 데 아주 가난한 지역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을 보내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종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한 지역의 선교 지역을 딱 정해서 선교사도 하나 파송하고 거기에서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아주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런 때가 돌아올 때가 올 거야. 그러면은 시온성교회가 어느 그런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 파송하고 거기에다가 예배당도 건축하고 학교도 건축하고 그리고 병원도 건축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 놀라운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21장에서 인정하기로 돼 있는 것이 21장에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 21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21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어요. 그 디베랴 호수라는 그런 곳은 이름의 명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도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긴네렛 바다라고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똑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명칭이 달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명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이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야.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네 번째, 이번이 네 번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나타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몇 명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시몬 베드로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네일이라는 사람.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면 몇 명이요? 7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왜 7명의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지금 어부문양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 그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전에 도마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숙 숙소에서 그 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억압 속에서 두려워서 거기 있다가 도마를 만난 후에는 지금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주님 만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옛날에 어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지상명령이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도 그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지상명령을 그들에게 주고 승천에 가기 전에, 그리고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할렐루야. 날이 새어갈 때에 그랬어요. 이거는 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브로이아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명이 밝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명이 밝아온다. 어둠 속에서 점점 대낮이 밝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명이 점점 밝아온다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앞에 놓여있는 그때가 여명이 시작되게 됐다 이거야. 아멘. 새 아침에를 밝혀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계셨으니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들을 왜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공동 숙소에 나타났을 때 걸어잠그고 있었던 그 방에 우뚝 다 섰을 때에 그 모습은 옛날에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거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때도 똑같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 있는 사람은 빨리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활짝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 속에 사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허리를 동기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그런 얘기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얘들아. 그래, 얘들아. 여러분, 얘들아라는 그런 말에는 헬라로 아이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아이를 부를 때 같이 아주 매우 친밀하고 따뜻한 애정정이 담겨 있는 부르심을 얘들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그들한테 나타나서 얘들아, 이 얘기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자기 자식 모양 생각하고 부르는 그 장면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시는 것은 없나이다라는 대답을 할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몰라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왜 물어보시겠어요? 알고 계신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로 잡지 못했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라 그 얘기. 이 제자들이 그 실망하고 실패한 그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던지지 않잖아요. 던져봐야 뻔한 건데 뭘 주님이 또다시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오른쪽에 던졌지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다 잡혔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들에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는 그런 얘기는 고기는 하나님 주님 앞에 품에 있는 거야. 잡고 안 잡는 것은 우리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고기가 없다. 고기의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고기를 잡는 행위는 누구를 위해요? 제자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믿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도 끌어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했더니 그들은 놀라익은 만큼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와서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기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고기잡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랄 만큼 많은 믿는 자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가.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벗고 있었던 옷을 창피스러우니까 다시 입는 거야. 주워 입고서 급한 마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는
그만큼 영적인 그 눈이 활짝 뜨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과 같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는 요한은 남달리 직관적으로 가진 것을 바로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았고, 사실 베드로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었던 겉옷을 다시금 두르고 바다로 향해 뛰어들어 내려가는 베드로의 급한 그 심정의 마음이 여기에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혈질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 그냥 있는데 거기에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 주님을 향한 결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할렐루야. 여기 보면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된다. 그래서 50칸. 이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베콘 다이어코시온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200규빗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지와 배와의 관계가 60규빗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규빗이 45cm야. 1규빗이. 그 거리를 다시 따지고 보면 그러면 몇이요? 90m 정도 된다 이거예요. 100m가 못 되는 그 거리란 말입니다.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작은 배를 이용하여 가지고 빨리 육지로 90m 되는 곳으로 그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그물로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90m 되는 것. 큰 배 끌어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90m 가서 작은 배에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얕으니까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의 식사를 예수님 먼저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끌어올려서 놓고 육지에 올라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헛잡은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에 계실 때 500여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갖고 남자의 수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와 같이 똑같은 거란 말에 그런 심리적인 것이 여기 영적인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아멘. 주님께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르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엄청난 결과 체험할 수 있었는가를 주의 깊게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부터 둘까지 셋까지 모두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를 보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기라는 것은 이것이 헬라말로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묘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글자 모은 것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익투스예요.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에서는 물고기를 상징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그것을 부호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차 뒤에다 보면 익투스라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써 있는 거 있죠? 그 익투스야 그것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거야. 기독교인. 초대교회는 그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기독교인들은 거주하는 곳곳마다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니까 물고기 모양 만나면 나는 물고기를 이걸 모양을 그리니까 익투스를 그려. 아 그래 나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 글자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 뜻을 밝혀주는 그런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도 잡은 물고기가 숫자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이것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 다 나 알고 있는데 이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거는 저렇다, 저거는 저렇다. 또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삼 전도 뭐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153마리라는 숫자 이 모든 곳에 연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런 것을 거둬들였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통일성.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까?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백석교단이 지금 교회 수가 얼마나 되면 9,700 몇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백석교단이 어디서 원래 나오냐면 합동 측에서 나왔어. 합동 측에서 나와가지고 합동 측이 나온 것이 누구냐? 대신이야. 대신 측에서 우리는 합동 정통으로 또 나온 거야. 처음 했던 사람들이. 대신 측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말이야 처음 시작했던 그 최순직이라는 그분이 다시금 자기 제자들을 끄지고 데려나와서 합동 정통이 된 거야. 합동 정통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 최재규인 계단을 잘 밟아놓은 다음에 장정현이라는 이 양반이 다 총회장 되면서부터 백석으로 바꾼 거야. 그것이 45주년이 된 거야. 45주년. 그러니까 장정현이 그 사람이 세운 교단이 백석교단입니다. 9,700 몇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 두 번째 가는 교단이 됐어요. 아무도 제1번째는 통합축인 일 알고 있어요. 통합축. 통합축은 분산되지 않았거든요. 합동축은 분산됐잖아. 그 사람들이 한데 모이면 합동축이 다 하나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거 인간의 생각, 사단이 들어가서 분쟁하여서 그냥 금을 긋고 그래서 이렇게 분쟁돼서 나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 사상이 다르니까 하나였던 조선이란 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기간 동안에 정신들이 바꿔지기 시작해서 중국과 소련에 가서 사회주의 국가를 배운 젊은이들, 미국에서 민주국가를 배운 젊은이들, 일본이 망하니까 바로 중국에서는 김일성이를 북한에다 파동해서 한 나라를 만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이승만이 들어와서 민주국가를 이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통일선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3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찢어질 만한 그런 모든 물고기들이 그 물에 잡혀 있었다. 그런 얘기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반을 먹어라 그래요. 주님이. 조반이라는 그런 얘기는 헬라로 아레스 사테라는 그런 말인데 하루 중 첫 번째 식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죠? 아침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리고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해야 좋대요. 꼭 드시기 바랍니다. 먹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잡수시는 거예요. 첫 식사를 뜻하는 것이 조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어르신들이 인사 조반 잡수셨습니까? 그래서 왜 그래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조반도 못 먹고 살 때가 있었어. 그 인사였어. 이거 인사. 조반 잡수셨습니까? 식사했냐는 것을 묻는 거야, 이거. 얼마나 먹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았으면 우리 옛날에 있었던 어르신들은 그것이 인사말이 됐습니까? 하루 첫 시간 조반을 이야기하는 거야. 식사 때 제자들이 와서 숯불 위에 둘러 앉을 때에 이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한 마리를 못 잡고 돌아왔을 때 패망감과 실망을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고 올라와서 예수님이 아침에 조반 식사를 준비해놓고 둘러앉아 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다시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야. 이제 알고 있는 거야. 보아라,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던 것.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서로 친밀감이 오갔고 예수님도 가까워지고 그들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어야만 된다. 마음이 일치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광경을 주시지 않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역사와 똑같으잖아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로 나타나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난 거야.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까지 하면은 네 번째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빠졌다. 요한이가 기록할 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초대교회는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온다고 외쳤던 그것이 무산되게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후기서와 같은 이곳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말세가 되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보았는데 어디에 가서 미국의 어느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 내가 언제 올지 나도 몰라. 아버지께만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 내가 오리라 그랬단 말이야. 주님 오십니다. 이 소리를 이야기하면 절대로 듣지 말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쓰는데 보니까 때가 이제는 다 됐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걸 탁 한번 건드려 봤더니 거기 가입을 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왜 봐? 거짓말인데 그거.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마비가 된 거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 경제적으로 마비돼 있어.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알면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차를 많이 끌고 다니고 막 그리고 이러는 거는 옛날에 돈 벌었던 가지고 그거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전기세 올라가죠. 수도세 올라가죠. 세금 올라가죠. 응?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점 돈을 얻고 벌어놨던 거 다 갉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는 점점 마비되는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민족을 그리고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가까이 왔다, 망할 것이다, 이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사시길 바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다. 통일성. 민족도 통일해야 되고 교회도 통일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하나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에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 그것이 지금 보세요. 영국으로 비롯해서 로마로 해서 영국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다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왔는데,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건물만 굳게 서 있잖아. 이렇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파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